내리는 새벽에 오늘 교회를 향하여 오시는 발걸음이 쉽지는 않았을 터인데 또 이렇게 함께 이 새벽을 맞이하게 되어서 감사합니다. 어제 이웃교회 동갑내기 목사인 친구가 전화가 왔습니다. 전화 온 이유는 교회 천정에 고양이 한 마리가 들어갔는데 나오지가 않고 예배 시간에 여기저기 막 돌아다니는데 야옹야옹 거리고 발자국 소리가 나니 이게 도대체가 뭐 집중이 안 되고 대략 난감한 거예요. 그래서 어디서 들어오는지를 모르겠다고 하소연을 하는 거예요. 문을 열어 놓아도 안 나간다고 어떻게 하면 좋냐고. 그래서 제가 쿠팡에 뒤져가지고 고양이 덧 해가지고 링크 주소를 보냈습니다. 이거 아니고는 잡을 방법이 없다. 그래가지고 그걸 보내줬는데 사실 천정 아니라고 해서 사람이 마음대로 다닐 수도 없고 그 속에서 야옹야옹 거리니 이건 예배 시간에 좀처럼 신경이 쓰이는 게 아니죠. 제가 한 5년 전쯤에 그 교회 천정을 새로 해주었기 때문에 제가 그 교회 천정을 잘 아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들어올 구멍이 없는데 이게 당최 어디서 들어온 것인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목사님도 알지 못하고 저도 알지 못하고 지붕을 교체해 준 것이 아니라 천정을 교체해 줬기 때문에 교체를 하면서 고양이가 들어올 만큼 어떤 그런 큰 구멍은 보지 못했는데 그러나 지금 팩트는 고양이가 들어왔다는 거죠. 아무리 생각을 해도 들어올 구멍이 없는 것 같아도 구멍이 있으니까 들어온 거거든요. 종종 사람들이 착각 내지 그릇된 확신에 붙잡히는 것은 분명히 안 그럴 것이다. 이런 생각에 붙들리기 때문에 그런 거죠. 자기의 어떤 경험에서 나오는 무지막지한 확신은 절대로 분명히 진짜 등에 말을 써가면서 확정해 보이지만은 그러나 얼마 안 가서 아닌데 그게 아닌데 그럴 리가 없는데 라는 그런 반전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봤다고 다 말할 게 아니고 들었다고 다 말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성도는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만 확신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조금 전에 불렀던 찬송에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그물 던져 여러분 우리가 오늘 확신하고 의지해야 될 것은 주의 말씀 의지하는 것 그것밖에 없는 것입니다. 내 좀 봤다고 내가 좀 들었다고 여러분 봤다고 들었다고 그거 다 분명한 거 아니라는 것입니다. 일이 꼬이고 안 되고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 펼쳐진 후에 그게 아닌데 이래도 소용이 없는 겁니다. 살아가면서 종종 느끼는 것은 인생은요 내가 알지 못하는 반전이요 계속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욥기라는 성경을 지금 계속 32장에 머무르고 있는데요. 전에 언젠가는 또 욥기로 끝나고 났을 때에 저는 37장에 한참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드린 말씀이 머문 그 자리에서 계속 묵상을 하게 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32장을 계속 붙잡고 있는 거예요. 이 32장 여러분 욥기라는 성경이 무엇을 말하는 성경입니까, 전도사님? 욥기라는 성경이 주제가 뭡니까? 한마디로 한 단어로 이야기한다면 욥기는 무엇이 떠오르는 단어 욥기입니까? 말씀해 보세요. 아니 단어를 한 단어로 고난? 네. 많은 사람들이 고난이라고 말할 것입니다. 욥기 1장, 2장 시작하면서 고난에 대해서 욥이 겪는 고난이 쭉 열거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고난이라고 말할 수 있지만은 그러나 엄격히 욥기는 고난을 말하는 고난이 욥기의 주제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럼 욥기의 주제는 무엇이냐? 욥기는요.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고난을 말하려고 하는 욥이 당하는 고난을 이야기하려는 것이 욥기의 주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를 이야기하고자 하는 겁니다. 왜 악한 자가 형통하고 의인이 어려움을 당하는가? 이런 생각들 여러분 살면서 그런 거 생각해 보지 않습니까?
아유, 내보다 기도도 안 했는데 저 사람은 잘 되고 나는 기도 열심히 했는데 나는 안 되고. 여러분, 이 욥기라는 성경은요, 결국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의 공의를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고난이 있지만은 저는 오늘 글을 적으면서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고난이라는 것은 매운 김치와 같은 거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어떤 불닭과 같은 거. 사람들이 어떨 때는 심하게 매운 것, 자극적인 것을 먹고 싶을 때가 있죠. 몸에는 안 좋은데 입에는 땡기는 거 있지 않습니까? 고난이라는 것은 자신은 싫지만은 자기도 모르게, 자기 자신도 모르게 항상 다가온다는 거죠. 지난 밤중에 비가 계속 주저주저 내렸지만은 내일 또 비가 온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오늘 또한 태양이 떴다고 해서 내일 또 태양이 뜬다고 말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인생은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은 때로는 내가 하기 싫은 것도 해야 되고 겪어야 되는 그런 경우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욥의 고난도 새 친구의 또 욥의 고난과 그 변론도, 새 친구의 인과응보 형식의 정제도, 뚜렷한 어떤 답도 없이 답답의 극치를 달려가는 그 점에 이 욥기, 이때 하나님은요, 반전의 사건을 바로 32장의 엘리후를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엘리후라는 사람의 그 이름에 엘이라는 단어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경에 엘이라고 나오는 단어는요, 바로 하나님을 지칭하는 단어죠. 그래서 엘샤다이 뭐 이런 어떤 엘이라는 단어는요, 전부 다 이게 하나님을 지칭하는. 저는 맞죠? 내가 물어보는 거는, 저분이 저 동종업계에 종사하신 분 아닙니까? 저분도 신대원까지 다 하고 그러니까 어떨 때는 마치고 내려면 목사님 그거 틀렸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 또 물어봐야지 어떻게 해요. 그래서 이 엘이라는 단어가 하나님을 지칭하는 그런 단어인데, 이 엘리후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이 지루한 논쟁과 그 이야기 속에 욥기가 한참 이제 답답해질 때에 엘리후를 통해서 반전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제 엘리후가 이야기를 꺼내니 주거니 받거니의 형식이 없어진 거죠. 그동안은 욥의 친구가 한마디 하면 욥이 그 다음 장에 변론하고, 그 다음에 또 욥의 다른 친구가 또 이야기하고, 또 욥이 또 변론하고 이랬지만은 이 엘리후는 32장부터 37장까지 그냥 쭉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주거니 받거니 하는 형식에 보이지 않는 이유가 뭘까? 오늘 고민하다가 생각해 보니 바로 이 8절. 그러나 사람의 속에는 영이 있고 전능자의 숨결이 사람에게 깨달음을 주시나니. 자, 그동안 그러면 왜 엘리후가 아무도 아무런 말도 안 하고 입을 닫고 있었던가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6절에 나는 연소하고 당신들은 연로함으로 뒷전에서 나의 의견을 감히 내놓지 못하였노라. 자, 자기는 연소하고 다른 사람은 연로하니까 나 뒷전에서 나이도 어린 것이 함부로 말을 못 꺼내겠더라, 그렇게 이야기했지만, 그러나 이 8절에 뭐라고요? 그러나 사람의 속에는 영이 있고 전능자의 숨결이 사람에게 깨달음을 주시나니. 여러분, 바로 하나님의 전능자의 숨결이 사람에게 깨달음을 주시기 때문에 엘리후가 입을 여는 겁니다. 오늘 이 욥기 32장은 1절에 욥이 자신을 의인으로 여김으로 세 사람이 말을 거치니, 이렇게 시작되죠. 욥이 자신을 의인으로 여기니까 세 사람이 말을 거친다, 친구 세 명이 말을 거친다 이랬는데요. 먼저 이 욥기 32장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31장에 또 욥이 어떤 말을 했는가? 욥은 마지막으로 자신의 어려움을 변론을 합니다. 31장에서요. 자신의 어려움을 말할 때에 이론적인 말이 아니라 사실에 기초해 가지고, 나는 지금까지 살면서 여인에게 유혹당하지도 않았고 과부나 고아를 돌아보았고 재물에 매이지도 않았고 나그네나 행인에게까지 긍휼을 베풀었고 나는 정의롭게 살았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31장에서 하고 있습니다. 욥의 말이 결코 반박할 수 없는 사실이었기 때문에 세 친구들은 더 이상 말이 없이 잠잠했던 것이죠. 이런 상황 가운데 엘리후라는 사람이 처음으로 등장하는 것입니다. 4절과 6절의 말씀에 보면 엘리후는 분명히 나이가
어린 사람임에 틀림이 없지요. 자, 그는 나이가 어리기 때문에 잠잠히 욥과 그 세 친구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만 있었죠, 그동안. 그리고 모든 이들의 변론이 끝났을 때에 엘리후는 화를 내는 것으로 입을 여는 것입니다. 누구의 편도 아니고 누가 옳고 그름을 판결하기 위함이 아니라 그들의 대화를 지금까지 들은 자로서 마지막 결론격의 설교 형식의 이야기를 하는 게 바로 욥기 32장이라는 것입니다. 엘리후는 욥에게도 또 세 친구에게도 화를 냅니다. 욥은 하나님보다 자신이 어렵다고 주장하기 때문에 세 친구들은 분명한 근거나 어떤 시원한 대답을 하지 못하면서 욥을 정죄만 하고 있죠. 엘리후는 먼저 자신이 잠잠했던 이유를 말하는데 자신이 나이가 어리고 욥과 세 친구가 연로하기에 감히 말을 꺼내지 못하고 뒷전에서 잠잠히, 자, 누구나가 생각하듯 나이가 많고 연륜이 있는 자가 지혜를 가르칠 것이라고 여겼기 때문이죠. 그러나 8절, 오늘 우리가 같이 읽었던 이 8절, 그러나 사람의 속에는 영이 있고 전능자의 숨결이 사람에게 깨달음을 주시나니. 여러분, 저는 오늘 이 구절을 묵상하면서 어느 성경이 생각나냐면요, 사무엘서가 생각나는 거예요. 거기에 보면 어린 사무엘이 엄마가 기도해가 낳은 아들을요 어디에 보냅니까? 엘리에게 보내지 않습니까? 엘리에게서 성전에서 이제 하나님 앞에 바친다고 성전에서 자라가는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이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근데 이 사무엘이는 자꾸 들리니까 부르셨습니까? 그러잖아요. 엘리는 안 불렀다. 또 있으니까 또 부르는 소리 들으니까 저 불르셨습니까? 아니, 안 불렀대요. 세 번째는 엘리가 그제서 하나님이 야를 부르는 거를 아는 거 아니에요. 제가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나이 많은 엘리, 제사장이라는 엘리도 듣지 못했지만 나이 어린 사무엘은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꼭 나이 많다고 해서 듣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어릴지라도요, 그 속에 성령이 계실 때 누구라도 나이로 지위로 연륜으로서가 아니라 그를 통해 성령님이 말씀하고 계심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바로 전능자의 숨결, 바로 성령의 감동임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때문에 어른이라고 지혜롭고 노인이라고 정의를 깨닫는 것이 결코 아니기에 이제 어린 엘리후가 말하고자 하는 것이, 엘리후는요, 우리 11절 같이 읽읍시다. 보라, 나는 당신들의 말을 기다렸노라. 당신들의 설기와 당신들의 말에 귀 기울이고 있었노라. 자, 엘리후는요, 엘리후가 취한 액션은 무엇입니까? 11절에 의하면 동사가 무엇이 나오죠? 어떻게 했다고요? 기다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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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에 또 동사가 또 나오죠? 귀 기울였다. 그렇습니다. 엘리후는요, 사람의 말을 들어보지도 않고 사람의 생각을 들어보지도 않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귀를 기울이고 기다렸고, 여러분, 사람이요 종종 실수하는 것이 들었다고 바로 반응하는 거예요. 기다려보고 내가 하고 싶은 말, 내가 옳게 여기는 그 말만 다 한다면요, 이거 내 속에 전능자의 숨결이라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저 자신의 감정이고 가치관이고 자신이 느끼는 것을 해낼 뿐이라는 것입니다. 엘리후는 인내함으로 기다렸고 귀를 기울였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뿐 아닙니다. 12절도 같이 읽읍시다. 내가 자세히 들은즉 당신들 가운데 욥을 꺾어 그의 말에 대답하는 자가 없도다. 자, 오늘 우리 12절에서는 어떤 단어에 귀를 기울였으면 좋겠습니까? 이 엘리후의 반응 중에 어떤 단어가 좋을까요? 두 낱말인데, 그렇죠, 맞아요. 자세히 들은 즉, 엘리후는요 이들의 말을 자세히 들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세히 들은 그 결과 새 친구들이 욥을 꺾을 만한 대답을 갖고 있지 않는 거예요. 자신들이 할 말이 없으면 13절에 어떻게 해요? 당신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진상을 파악했으나 그를 추궁할 자는 하나님이시요 사람이 아니라 하지 말지니라. 이 말이 무엇입니까? 자,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시겠지.
하나님이 알게 해 주시겠지. 구태의연한 그런 말로 이 욥의 세 친구들은 마무리하고 마는 것이죠. 엘리후는 그래서 14절에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는 내게 자기 이론을 제기하지 아니하였으니 나도 당신들의 이론으로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리라. 자, 같은 새 친구들과 같은 이론으로 대답하지 않겠다 이야기합니다. 새 친구들은 자신들의 많은 말들 속에서 핵심을 정확하게 간과하고 있는 엘리후에게 아주 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5절에 뭐라고요? 그들이 놀라서 다시 대답하지 못하니 할 말이 없습니다. 나이는 어리지만은요, 엘리후가 말하는 그 말을 듣고 그들이 놀라서 다시는 대답하지 못하니 할 말이 없다. 여러분, 나이는 어리지만은 전능자의 숨결이 그 사람을 엘리후로 붙들어 주니까 다시는 다른 사람이 입을, 그동안 얼마 여러분 4장부터 31장까지 욥과 세 친구의 주고받는 변론 그 이야기들을 들어보면요, 전부 다 맞는 말 같고 전부 다 말쟁이 같고 전부 다 똑똑한 것 같은데 전부 다 신학 박사쯤 되어 보이는데, 그러나 오늘 15절에 그들이 놀라서 다시 대답하지 못하니 할 말이 없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람의 속에는 영이 있고 전능자의 숨결이 사람에게 깨달음을 주니까 나이 어려도요, 엘리는 듣지 못했던 그 음성을 사무엘은 들었듯이 오늘 엘리후는 나이 어린 사람이지만은 다른 사람이 듣지 못한 거 들은 거예요. 보게 됐고 깨닫게 된 거예요. 송명희 시인이 썼던 이 복음성가가 생각납니다.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그 얼마나 자신의 몸은 장애가 있어도 남이 보지 못한 것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것 들었고. 여러분, 기도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은혜 받았고 정말 힘을 얻고 매일을 살아갈 수 있는 용기가 어디냐. 매일 야간 묵고 견딜 수가 없는 몸이라 할지라도, 그러나 오늘 내 남이 듣지 못한 것 듣고 내 남이 보지 못한 것 본다면요, 그것만큼 인생이 감격이 북받친 인생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몸 아픈 게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병든 게 문제가 아닙니다. 받은 은혜가 없이 냉랭한 가슴으로 살아가는 게 문제지요. 가슴이 뜨거우면 몸 아픈 거 다 이겨냅니다. 믿음으로 다, 전능하신 나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때에 믿음으로 넘어서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새 친구들이 놀라서 다시는 입을 열지 못하는 거예요. 할 말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이론과 아는 상식과 인과응보라는 잣대로 욥에게 얼마나 판단하고 끼워 맞추려고, 얼마나 그렇게 너 까닭 없이 네 몸이 아픈 게 아니야, 병든 게 아니야, 그저 자신들이 알고 있는 이론만 늘어놓았던 어쩌면 빈수레와 같은 그런 욥의 새 친구들, 그들의 중심을 엘리후는 분명하게 지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 친구들이 자신들의 말을 듣고 아무 말도 못하는 것을 계속 이제 보고 계속 말을 이어갑니다. 지금까지 욥과 새 친구들의 대화를 들으면서 하고 싶은 말들이 얼마나 가득했으면 32장부터 37장까지 그렇게 길게 말씀을 전했을까요? 그 속에 있는 영이 자신의 마음을 압박해서 정말 무르익은 포도주처럼 이렇게 터지게 된 새 부대처럼 더 이상 말을 하지 않으면 정말 폭발할 것 같은 그 마음에 이 엘리후가 드디어 입을 열었던 것이죠. 이제는 내가 말을 해야 시원할 것 같다고. 그는 자신이 말을 하는 이유가 누구의 편을 들거나 사람에게 영광을 돌리기 위함이 아니라는 것을, 나는 아첨하기 위해서 사람답게 좋은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무엇에 근거했어요? 주의 말씀 의지하여, 바로 전능자의 숨결을 의지하여, 전능자의 숨결이 사람에게 깨달음을 주니까, 자기에게 깨달음을 주니까 이 엘리후가 입을 여는 것입니다. 그냥 입을 그냥 여는 게 아니에요. 11절 12절 말씀처럼 기다리고 귀 기울이고 자세히 듣고. 여러분, 오늘 우리 성도된 우리가 배워야 될 게 바로 이거 아닙니까? 기다릴 줄 알아야 됩니다. 귀를 기울일 줄 알아야 됩니다. 자세히 들으려고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내 감정 내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충분히 상대의 의견과 형편과 고충을 들어줘야 되는 겁니다.
나이나 지위나 연륜에 관계없이 그들 가운데 계신 여호와의 숨결 성령님이 계심을 인정하고 들어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엘리후는요, 나이는 어려도 신앙의 자세가 오늘 우리가 본받아야 될 부분 아닙니까? 기다릴 줄 알고 귀 기울일 줄 알고 자세히 들은 저 그뿐 아닙니다. 17절부터 한번 볼까요? 17절부터 20절까지 다시 읽습니다. 나는 내 본분대로 대답하고 나도 내 의견을 보이리라. 내 속에는 말이 가득하니 내 영이 나를 압박함이니라. 보라, 내 배는 흉한 포도주통 같고 터지게 된 새 가죽 부대 같구나. 내가 말을 하여야 시원할 것이라. 내 입을 열어 대답하니라. 아멘.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부분이 바로 여기에 다 나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17절부터 20절에 나오는 말씀처럼 그들의 말, 행동을 들었을 때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는 것, 잠잠하지 아니하고 그때는 입술을 열고 말을 하지요. 사람들의 낯을 보고 형편을 보고 싫어하고 미움받는 것을 두려워해서 가만히 있으면 야야 뭐 네가 지금 입을 열어가 뭐 하겠노. 사람들 형편 보고 사람들 낯을 보고 그래서 가만히 있기만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입에 주시는 말씀은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두려움 없이 담대하게 전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바울이 사도행전 제일 마지막 장의 끝에 어떻게 마무리됩니까? 바울이 자기 셋집에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거하며 하나님의 나라와 주 예수에 관한 것을 거침없이 담대하게 전파했다. 그렇게 하면서 사도행전이 끝납니다. 자기는 이 완전한 어떤 몸이 아니지만은요, 몸에 병도 있고 또 자신의 지금 신세도 갇혀 있는 어떤 그런 어떤 자유롭지 못한 어떤 로마 군병들에게 의해서 터치를 받는 그런 가운데 있지만은요, 그러나 거침없이 담대하게 자기 셋집에 온 이태를 거하면서 하나님의 나라와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을 거침없이 담대하게 전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새벽에 우리는 저와 여러분들은요, 사람의 형편과 상황에 어떤 사람의 얼굴에 민감한 것이 아니라 전능자의 숨결 하나님의 성령님의 민감한 그런 인생이 되기를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바로 엘리후를 통해서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내 안에 전능자의 숨결이 계시듯이 모든 택한 자들 가운데 성령님은 동행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다른 사람 안에 계신 성령님의 그 음성에도 민감해야 되고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의 음성에도 저와 여러분들은 민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를 구분하기 위해서 먼저 듣고 인내하고 자세히 집중해서 그 세미한 음성을 놓치지 않아야 되는 겁니다. 주 음성 외에는 더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요, 주 음성 외에는 다른 어떤 것도 기쁨이 아닌 것으로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영적으로 깨어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린 그런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영적인 분별력이 없으면요, 사람은 누구나 감정에 끌리고 상황에 끌리고 사람에게 끌려다닐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전능자의 숨결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을 붙들어 주시면요, 우리 한없이 부족한 인생이라 할지라도요, 학교 문 앞에 가보지 못했고 정말 책 한 권 보지 못했던 인생이라 할지라도 전능자의 숨결은요, 오늘 우리가 생각할 수도 없는 놀랍고 비밀스러운 것들 다 하나씩 깨닫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그 음성을 깊이 깨닫고 감히 사람이 감정이나 상황에 붙들려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는 오늘도 전능자의 그 숨결을 무시하고 외면하지 않고 오늘 이 하루를 살아갈 때에도 사람의 속에는 영이 있다고 했고 전능자의 숨결이 사람에게 깨달음을 주신다고 하셨사오니 이 말씀대로 오늘도 하나님 제게 깨달음의 은혜를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며 이 날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눈에 보았다고 귀로 들었다고 얼마나 확신을 가지고 그렇게
말을 앞세우는지 모릅니다. 고양이 한 마리가 천장에 들어왔을 때 어찌할 방법도 우리 인생에는 없지만은, 그런데도 불구하고 대단한 어떤 깨달은 자처럼 착각하고 선줄로 생각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넘어질까 조심하는 것이 성경이 가르치는 교훈인데, 사람들은, 저를 포함해서 많은 사람들은 넘어질까를 생각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 맞다고, 제가 보았다고 주장할 때도 저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 이런 우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오늘 우리가 정말 구하고 바라야 될 것은 전능자의 숨결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 안에 행하시는 성령님의 운행하심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지, 우리 본 것 경험한 거 아무 소용없는 것 같습니다. 봐도 다 이해하지 못하고, 봐도 다 들어도 다 깨닫지 못하는데 어찌 인생의 짧은 시각으로 함부로 판단하고 정죄할 수 있단 말입니까? 그렇게 장황하게 욥에게 공격을 퍼부었던 이 세 친구들도 엘리후의 말 한마디에 전부 놀라서 다시는 대답하지 못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오직 성령에 붙들린 바 되어서 증거할 때에, 거침없이 입을 열 때에 어떤 누구도 감히 말할 사람이 없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학자의 혀를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 그 입술에 권세를 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심히 미약하고 또 어둔하고 정말 잘 아는 것도 많이 없지만, 그러나 전능자의 숨결을 오늘도 의지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 하루도 주님의 그 도우심에 우리가 붙들리는 그런 하루하루가 되어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 음성 외에는 더 기쁨이 없는 줄 알게 해주시고, 하루하루 그저 주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말씀에 기록된 그 한 절 한 절이, 그 속에서 하나님이 내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가, 그것이 내게 들려질 수 있는, 그래서 좀 더 인생이 연수가 갈수록 육은 약해지지만은 우리 영으로는 더 깨달아지는 것이 많은 그런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하루 가운데서도 아파하는 모든 사람들, 특별히 이태원 참사로 사랑하는 자녀들을 잃은 귀한 부모님들의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그 가족들을 위로해 주시고, 하나님, 우리 사회에 소외된 자, 또 이렇게 고독하게 지내시는 분들, 주님, 연로하신 분들 한 분 한 분을, 또 우리 교회 안에도 주님 홀로 되신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 위로해 주시고, 주님 오늘도 우리 예수님 신랑 삼아 이길 수 있게 해 주옵소서. 주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오늘도 깊은 곳에 그물 던질 수 있는, 그런 눈물로 씨를 뿌릴 수 있는 그런 몸부림, 그런 애통함, 그런 하나님 앞에 그런 열정을 가지고 살게 해 주옵소서. 주님, 비가 와서 우리의 새벽의 발걸음을 붙잡은 그럴 수도 있지만, 주님, 우리 모두를 다시 이 예배당으로 불러주신 것 감사드리옵고, 눈보라가 갈 길을 막아도 주님, 우리 기도하는 성도 되게 해 주옵소서. 깨어있는 성도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선한 뜻에 붙들려서 그 뜻이 무엇인지를 주님 앞에 늘 묻고자 엎드릴 줄 아는, 오늘 엘리후처럼 기다리고 귀 기울이고 자세히 들을 줄 아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새로운 한 날을 시작하면서 하나님 앞에 오늘 우리에게